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단순한 정의보다는 이야기나 어떤 형용사적 묘사가 그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사랑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모르고 개념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런 국어 사전에 나온 정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이제 이게 사랑의 정의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아니까 맞네, 사랑을 표현하는 말 맞네, 이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사랑의 정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사랑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죠.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장 4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정의가 아니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안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더라. 우리는 이게 사랑의 정의가 아니지만 이걸 볼 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은 그런 거지 라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에 해석학이라는 부분을 공부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야기라 그러죠. 이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얘야, 너 인생을 살면서 심술궂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이러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심술궂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듣지는 않았지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뭘 깨닫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심술궂게 살면 안 되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약한 것들 돌보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묘사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 학교를 지도를 하는데 초등학생 3, 4학년들을 지도할 때 이제 매 주일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성품에 대한 거를 주제로 쭉 했어요. 이제 배려에 대한 거를 하는 주였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배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한 주 전에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배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 번씩 다 적어서 내세요. 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고 뭐 홈페이지도 올리고 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다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적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전에서도 적어오고 뭐 인터넷 보고도 적어오고, 한 아이가 써낸 게 그 목사님 가슴을 팍 꼽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느냐? 배려는 엄마가 없는 친구 앞에서 엄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려의 정의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과 만나게 하고 그것의 의미가 증폭되게 하고 우리로 그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그 신부된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좀 더 전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스토리, 사랑에 대한, 사랑의 장면에 대한 묘사가 더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인 이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가서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지하게 묘사하고 있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아가서를 들여다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바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뭘 원하게 되느냐?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그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둘만의 공간에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이런 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 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기네가 사는 데는 막 북적북적한 도시 한복판인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둘만 있고 싶은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뭐 연애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 저 어디 바람 쐬러 갈까? 둘이 한적한데 막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둘만의 공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아가서에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장면인데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한데 들로 나가서 데이트할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만의 공간에 있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이 막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북적이고 막 크게 기도하고 이런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되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 때, 권사님 때 이런 데 제가 방문하면서 어릴 때부터 생겼던 그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집들마다 가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기도 방이 따로 있어요.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옛날 집인데 집에서 떨어진 자리에 있는 조그만 데다가 방을 마련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는구나,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또 7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또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에게 이야기하길 뭐라 그럽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또 남들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데이트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옛날 일입니까?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죠? 일단은 그날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동 트자마자 그냥 첫 차가 움직이면 바로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더 오래 만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때 만나야 아무도 방해 안 받고,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
아내랑 이제 연애하던 시절에 저희 어릴 때 교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같은 교회에서 자라나서 같은 교회 선후배로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교회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가면 막 친구들도 많고 막 우리 있으니까 둘만의 시간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안개가 숲속에 껴있는데 그 둘이 손잡고 걸어다니며 데이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 전통이 있잖아요. 뭐죠? 새벽 기도에. 우리 여러분 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죠? 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 일찍 일어난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하고 둘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일어나면 그러한 열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둘만의 공간에 있고 싶고 둘만의 시간에 있고 싶고.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데 자유롭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좋아하면요 안 들키게 몰래 연애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좋아하면 그래요. 근데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사랑하면 눈치 같은 것 좀 안 보고 떳떳하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직접적인 얘기니까. 제 아내랑 이제 처음 둘이 그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에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를 했거든요. 발랑 까졌죠? 하여튼 저는 몰래 교제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교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제를 딱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이미 다 알아요. 그냥 친구들도 알고 우리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시는 거예요. 다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학교 끝나고 독서실을 가는데 독서실 실장님이 아는 척을 해요. 야, 너 누구누구랑 뭐 교제를 한다며? 이러면서 딱 이게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심지어 길을 가다가 제 옛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왜냐면 이제 그 선생님이 저희 중학교 때는 저희 학교에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여학교로 전근을 가셨는데 제 아내가 다니는 학교로 가신 거예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는 좀 몰래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오래 좋아했거든요. 먼저 혼자 막 좋아하다가 막상 이제 교제가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 동네방네 다 알려가지고 공공연하게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남들 눈치 보느라 몰래 연애하는 게 너무너무 애타고 못 견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차라리 당신이 내 오라비였으면, 내 가족이었으면, 우리가 길 가면서 손잡고 다녀도, 팔짱 끼고 다녀도, 길에서 볼에다 뽀뽀해도 그래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8장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유롭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찬양을 해도요 유별나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유별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뭐 저리 극성일까 싶을 정도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걸 정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 보면서 뭐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유, 뭘 저리 혼자 극성맞게 봉사하냐? 교회를 혼자 다 하고 다니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놔두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누가 하는 거죠? 이런 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메마른 심령들, 한 번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 보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회복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죠? 극성맞게 찬양을 합니다. 극성맞게 찬양을 해요. 극성맞게 춤을 췄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게 드러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표현이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표현하는 그런 자유롭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